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도 공식적으로 그가 왕으로 선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끌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빼앗겼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무엘을 필두로 하여 이들이 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을 이루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바로 그들을 다시 불렀고,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바로의 압제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자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관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극히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구속이었는데 그들은 이 관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라는 건 그 관계를 버렸다는 것이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들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왕을 달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사무엘이 그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듯이 그 강력한 왕은 외적으로만 강력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강력해서 결국 그들의 아들들을 수탈하고 또 딸들을 수탈하고 또 그들의 소유를 수탈하게 될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세상 왕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자예요. 취하여 가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을 보니 이 강력한 왕이 여러 성읍들을 이끌어서 힘있게 다스리고 통치하며 여러 나라들을 싸워 이기는 게 부러운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타인들의 그 모습을 탐하고 부러워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왕을 원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사무엘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참된 바른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남들을 바라보며 타인들과 비교하며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왕으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왕으로 건강을 구하고 또 성공을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옵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 있고 목적이 되어 있고 주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왕이고 주고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의 왕으로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도 뭘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그게 전부인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으로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주고 이유고 목적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세상적인 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이냐 구하고 있는 우리의 다른 왕을 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른 왕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여호와 앞에 1000명씩 각 지파마다 나오라는 거죠. 즉 왕이 될 만한 자들을 1000명씩 뽑아서 앞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니까 몇 명이 나왔겠어요? 총 12,000명이나 나왔을 거예요. 이 12,000명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누가 뽑혀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해요. 그랬더니 누가 뽑혀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 중에서 또 누가 결국에는 뽑혀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사울이 뽑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뽑는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제비뽑기예요. 그들이 같이 힘을 겨루었다거나 지혜를 겨루었다거나 시험을 봤다거나 테스트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끼리 그냥 경쟁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를 세우는데, 제비 뽑았다고 하여 이게 그냥 우연히 그 누가 뽑힌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여호와 앞에 나오게 했고 여호와 앞에서 뽑은 제비예요. 그러므로 우연히 뽑힌 것 같았지만 사울이 뽑혔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사울이 우연히 뽑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는 어디서 밝혀져요? 그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온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주어 성령의 감동이 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울이 왕으로 먼저 피택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도 누가 된 거예요? 그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연히 제비 뽑기 해서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우연히 되어지는 것 없어요. 우연히 세워지는 것 없어요. 또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뉴스를 보면 계속 이제 선거 얘기로 시끌시끌해요. 그러다 보면 또 양쪽 진영으로 이제 또 분열되어서 서로 또 비판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왜 이렇게 유치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세워져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지하는 자를 세우지만 결국 세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되어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류 역사를 섭리하고 계세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는데 우리가 함께 선거를 치르며 세운 자인데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가 아닐 수 없죠.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할 수만도 없고 무조건 악할 수만도 없어요. 항상 지도자는 그 사회, 그 공동체 어디든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 리더, 이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해야 돼요. 비난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조롱이 되면 안 되고 또 그 세운 리더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울이 뽑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뽑혔는데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해요. 어디에서 찾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래서 여호와께 묻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왜 숨었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숨었다는 것은 뭔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앞서서 사무엘을 만나 준비도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동안 왕이 되겠다는 어떤 포부와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 스스로가 뭘 하나하나 이루어 왔다면 그가 이제는 때가 되었다면서 너무나 기쁘게 이 자리를 받아들일 텐데 생각지도 못하게 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자기에게로 집중되니까 두렵고 떨리고 또 그도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숨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소명받은 게 정말 맞는가 하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일단 숨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되게 하시는가 이걸 보기 위해 숨었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생각지도 않았던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고 그가 백성 중에 선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어깨 위만큼 컸더라. 굉장히 키가 컸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냥 단순히 키만 크면 우리도 뭐라 그래요? 키만 크고 싱겁다는 말 많이 하죠. 키만 크고 싱겁다. 그러니까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냥 키만 단순히 큰 게 아니라 정말 압도적으로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준수하고 탁월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탁월함을 보면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 그러므로 왕이랄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은 어떤 왕이에요? 여호와께서 택하셨기에 왕의 그 위치가 여호와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을 세우시지만 누가 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셨기에 여호와 밑에 두신 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이로소이다가 아니라 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원한 그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된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의 나라의 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의 물질, 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볼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또 우리의 습관을 따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하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쫓아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하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아가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은혜대로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그와 짝할 자가 없다. 그만큼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대하다라는 거죠. 사울도 이러했는데 그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지만 그런 사울도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값진 일입니까? 그러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제도를 말해요. 이 나라의 제도는 세상 왕국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각기 집으로 보내요. 이제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각기 집으로 보내요. 이제 이 제도를 따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라는 건 뭡니까? 강력한 자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와 가족들과만 그냥 간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유력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죠. 탁월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그 지도자들을 돕는 자들이 사실상 중요해요. 돕는 자들이 옆에서 어떻게 보좌하고 보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지도자들의 보좌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
그 돕는 자들이 옆에서 굳게 행하면 아무리 탁월해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지도자가 부족해도 밑에서 돕는 자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불량배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 인정하지 않겠어요? 사울의 출신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때에 없어질 뻔했던 악한 지파였죠. 그런데다가 작은 지파였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으니까 강력한 지파의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앞서서도 또 보따리 사이에 숨는 그런 모습도 봤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는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잠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가 부족하고 유약하고 연약하다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까?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유지하지를 못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마음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처음에는 감사였죠.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만도 감사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교회가 왜 이러냐, 이건 왜 저러냐 이러면서 이것저것 불평이 생겨요. 우리의 첫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늘 겸손하게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늘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는 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왕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여전히 부족하고 불평이 생기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불만과 불평 속에 쌓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으로 헛된 것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택하신 자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